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보면 어떤 특정한 문제에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교회에게 주어진 기도지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2022년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된, 이 땅의 성도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족속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주관자, 근원자라고 묘사한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교회가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거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있던 교회에게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거짓 신인 아데미 여신과 거짓 신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16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해도 내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예배당조차 없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에 빠져나오면 거대한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화려한 예배당도 없고 유력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십자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에게 다른 것보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께 연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17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 예수는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과 내가 관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부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위한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의 충만입니다. 예수로 교회가 충만하고 예수로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하나의 개인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께서 충만해야지만 교회는 이상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예수를 통해 결정되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 선택되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의 길로 땡겨낼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어떻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신앙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외적으로 화려한 아데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풍성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3 학생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길도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새벽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대학에 지금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80년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든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